오늘은 성년주일입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반 동안이 넘도록 1년 반이 넘도록 매 주일마다 강의했던 요한복음 강의를 63번째로 오늘 마치는 날이기도 합니다. 본래 계획은 제가 1년 정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일날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요한복음 안에 감춰져 있는 그런 아주 비밀한 그런 보석과 같은 그런 말씀이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1년 반이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강의를 오늘 마치면서 특별히 후반부에서는 그냥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셨던 지난 한 해 동안의 그 말씀의 은혜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늘 우리는 신앙과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는 그런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올 한 해도 그렇게 살았지만 내년 2024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들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아주 옛날에 보았던 감명 깊었던 신들러 리스트의 그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작품으로 나왔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던 그런 그 작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히틀러의 나치 치하에 있던 불란서의 청년들이 레지스탕스 운동을 벌이다가 침략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거사를 계획했다가 그들이 그 정보가 노출이 되어서 발각이 되어서 나중에 탄로가 납니다. 그들의 그 결과는 뻔한 거죠. 히틀러에 의해서 그냥 가스실에 들어갔든지 아니면 한순간에 그냥 그의 목숨들은 파리 목숨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그런 위기 가운데 그들이 모여서 이 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는 그런 의견들을 나올 때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지들, 모든 것은 끝났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여기서 마치고 자폭하는 것이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답이 없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 자폭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인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모든 문제를 종결시키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 다른 청년이 일어나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우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꿈을 버리는 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것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망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그것은 꿈을 잃어버리는 것, 비전을 상실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고 끝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기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그런 그 비전이 살아있는 한 아직도 우리는 살아있고 아직도 우리는 죽지 않았다. 끝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삶을 포기하고 여기서 자포자기하고 얘기했던 그런 그 사람들이 다시금 뭔가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그런 뭔가를 느끼면서 그렇지 아직 우리는 끝이 아니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쓰고 애쓰면서 우리가 살아왔는데도 내 삶이 더 이상 진취적인 그런 삶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갖는 그런 마음은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 인생은 끝이다라는 그런 생각과 상황 가운데서
거기서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찾아오는 그 순간 그 삶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 너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할까? 사명자의 길을 다시 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셔야 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 뭔가 도전적인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삶이 그 가운데서 시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난 한 해 나름대로 우리의 삶의 믿음을 지키면서 최선을 향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아마도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부족한 것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신들리스트의 그 영화 가운데서 그 주인공이 그렇게 하잖아요. 1000여 명의 많은 사람들을 살렸던 그런 사람이 마지막으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끼고 있었던 반지를 보라보면서 이것을 미리 팔아서 돈으로 만들었다면 한 사람만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을 걸.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그 마음을 그 마음속에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내가 그때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미 지나가 버린 그런 2023년 한 해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올 한 해도 내가 더 열심히 잘 살 수 있었는데 라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서 이제는 오늘 새해를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그런 그 시점 가운데에서 아쉬움도 있고 기대도 있고 내 삶에 대한 것을 후회하는 그런 그 마음도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엔 더욱더 믿음으로 사명자의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의 결단도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사명자의 길을 간다는 거 말처럼 생각처럼 쉬운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배웠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요, 말처럼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단도 해야 됩니다. 각오도 해야 됩니다. 헌신도 해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세상 것을 다 내려놓기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그 메시지는 구원의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박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서로에 대한 그런 격려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크게 서로를 위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같이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난 한 해 우리의 삶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때로는요, 주의 사람들이 힘들었어요. 가정에서 남편이 힘들게 했어요. 때로는 자녀들이 힘들게 했어요. 저 왼수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여러분, 살면서 장애물들을 많이 만납니다. 말은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 장애물만 없었으면 여러분 지난 한 해가 얼마나 가뿐하게 막 솜털처럼 그냥 방방 뜨면서 우리가 왔을 텐데 무거운 돌멩이를 발에 묶어서
달리는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던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은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었던 장애물이었던 거예요. 경제적인 장애물, 환경에서 오는 장애물, 또 인간관계를 통해서 오는 장애물, 이런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뭐냐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장애물 가운데서 가장 큰 장애물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인 것을 알았습니다. 원수 같은 남편이 아니에요. 난 저 인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완전히 망쳐버렸다고. 다른 인간 만나도 비슷해요, 여러분. 그냥 독길 객길이야, 여러분. 그러느니 생각하면서 사는 거지. 내 자신 속에 나타나는 그런 분노에 대한 장애물, 미움에 대한 장애물, 자기 속에 있는 그런 그 상처의 장애물들, 의심의 장애물들, 자기를 번민 가운데 빠뜨리는 무서운 불신의 장애물들, 자기 안에 있는 열정을 빼앗아가는 그런 낙심의 장애물들, 우리 모두는 살아오면서 한 번쯤은 이런 장애물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내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을 향해서 도전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우리를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내 속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내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여러분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나타나는 나도 모르는 내가 있다는 것이며, 내 속에 나를 웃기기도 하고 나를 울리기도 하는 그런 그 내 자신의 삶이 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몰라요. 내게 이런 모습이 있는지 몰랐어요.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우리 스스로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나를 가장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 나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다 그 사람의 마음도 아는데 나는 내 마음도,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리는 내 마음도 모르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감정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지금과는 하늘과 땅만큼 달랐던 그런 감정이었는데 갑자기 내 감정의 기폭이 그냥 다운되고 막 업됐다가,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 마음이 오고 가면서 그냥 그네를 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내가 나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나를 내 자신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길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가장 강력한 장애물은 다른 게 아니고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 모든 인생들이 한결같이 심령 깊숙한 곳으로부터 토해내는 그런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모시고 같이 읽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죽음의 그 자리에서 누가 나를 끄집어낼 수 있겠는가? 나는 빠져나올 수가 없거든요. 허우적거리면 걸릴수록 내가 깊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누군가가 나를 끄집어내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건져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자기도 주장하기 어려운 그런, 컨트롤하기 어려운 그런 그 마음의 장애물들을 누가 좀 처리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의 허물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여러분의 아내의 부족한 것들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옆에 있는 사람이 고쳐줄 수 있잖아요. 근데 고쳐줄 수 있어요? 택도 없습니다. 못 고칩니다. 내 자신도 못 고치는데. 그러면요, 그냥 냅두고 그렇게 살다가 가시도록 그냥 놔둬야 되는가? 또 그것도 안 되거든요. 고쳐야 된다네. 고쳐야 돼.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것을 치유받고 해결되고 문제를 해결받고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꼭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 삶을 살 수 있고 새해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손에 가시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못 견딥니다. 보이지 않는 가시가 들어있는데 막 이걸 보면서 막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따끔따끔하는 그 가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째야 돼요. 상처를 내가지고 째가지고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빼내야 되는 거예요. 조그만한 가시가 있는데 이 조그만한 가시가 이걸 나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아니 손끝에 있으면 손끝만 그냥 아프고 그래야 되는데 온몸이 그냥 깜짝깜짝 아프고 그러는 거예요. 빼내야 됩니다. 손끝에 가시가 있으면 그렇게 온몸이 아픈데 마음에 가시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이 마음의 상처를 통해서 바뀌었던 우리의 가슴의 그 가시를 그냥 다 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뺄 수 있을까요? 내 마음속에 나를 쑤시는 그런 가시가 있고 나를 썩이는 쓴뿌리가 있다면 사람의 힘으로는 뿜어낼 수 없는 그런 그 마음의 가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잠재의식 속에 한 인간의 성격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뿌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뿌리가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내 상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작은 고통과 상처들이 내 삶 가운데서 차곡차곡 이것들이 쌓여져 갈 때 나중에 이것이 상처로 남게 된다는 것이, 이걸 치유하지 않고 이것을 뽑아내지 않으면요,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상처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그 상처가 어렸을 때 있었던 그런 그 상처면은요, 이 상처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상처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 덮어놓고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는 상처 속에서 내 자신을 더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마음의 가시가 아직도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내 상처로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늘 속상해합니다. 사람들과 깊이 사귀는 것들, 이런 것들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연구한 학자들의 말에 의해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대중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런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과의 어울리는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왜냐하면요, 내가 내 자신을 알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그 상처와 가시들 때문에 내가 움직이면 내가 아프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가면 저 사람을 통해서 기쁨도 있지만 받아야 될 상처가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멀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마음에 있으면요, 부정적인 언어나 부정적인 태도나 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요, 그리고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마음의 고통과 고난도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늘 생각한다는 거에서 자신에 대해서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피해자가 뭔 줄 아십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이, 아내가 그 많은 상처를 또 안게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마음의 가시를 모르는 데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이게 보이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마음의 가시를 모르는 데 있는 것이, 심각함의 그 문제를 모르는 데인 것입니다. 그냥 생각 없이 툭툭 내뱉는 그런 말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육체의 감옥보다도 더 무서운 감옥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마음의 감옥인 거예요. 마음의 감옥. 내 마음속에 수많은 상처, 수많은 고통, 그리고 아픔 등 그런 쓴뿌리를 거기서 다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긴 가시들이 잠재의식 가운데서 형성이 되어서 나중에 이게 돌출적으로 나타나면서 이게 상처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은 이 숨겨져 있는 마음의 씨앗이 현재의 생활과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내 스스로 그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잠재의식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인가? 답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도움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며,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설 때마다 하나님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잠재되어 있는 그런 내 마음의 상처들, 내 마음속에 나를 찌르고 있는 이 가시를 나는 뽑아야 되겠습니다. 내게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 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치유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정복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때 우리의 삶에 치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기질이 그러니까 나는 태어난 게 그래요. 아니요, 그럴 때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 자신 속에 잠재져 있는 그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국자국 쌓여있는 그런 불신과 상처와 이런 것을 스스로 내 자신이 내가 이것들을 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빨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피해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그런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내 자신에게 스스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최고의 격려자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격려. 너 잘했어. 지난 한 해 동안을 돌이켜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건이, 너 진짜 지난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했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너를 인정해 라고 그렇게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스스로에게 격려 한번 30초 동안만 해봐요. 그래서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 또 우건이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너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옆 사람은 그냥 알아서 할 테니까 내 자신에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시작. 아주 심플하게 아주 요약해서 간단하게 하는 거는군요. 내가 내 자신을 늘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이 좀 맛있는 것도 좀 사주세요. 다른 사람이 사주려 기다리지 말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삽 먹으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유 있고 그러면은요 가락지도 하나씩 사주고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서 집에 있는 그냥 괜히 농 밑에 숨겨놓고 그럴 필요 없이 녹여가지고 그냥 목걸이도 해 쓰시고, 농 밑에 하는 것보다 여러분, 농 밑에 넣어놓은 거나 여러분이 목에 걸고 다니는 거나 그 금이나 똑같으니까 나중에 녹여서 또 다시 만들면 그냥 그냥 키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는요, 맨날 그냥 무슨 골목 시장에서 사다가 신는 신발이나 신고 몸빼나 갖다 입고 막 그러지 말고 그냥 질러요. 괜찮아요. 동도면 가서. 동대문에 시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백화점도 있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내 자신을 위해서도 좀 그런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자학합니다. 내 자신을 학대하면서 너는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가 안 돼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해요. 제 앞에서 목사님 저는 안 돼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뭐 얘기하면 목사님 할렐루야.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저는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 너무 겸손해가지고 목사님 저 못해요. 안 돼요. 제가 여러분 마음 제가 다 알죠. 괜히 빼는 거 다 아는데 너무 빼면은요 저는요 처음에 다 안 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밥 먹었다 그러면 다 먹은 줄 알았잖아요, 여러분들. 안 먹었으면서 다 괜히 먹었다고 얘기를 하더구만 보니까. 나중에 드시자고 하니까 와서 또 드셨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는데 내가 나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야지.
여러분, 베드로는요, 얼마나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냥 자존심 다 구겨지고 정말 주님 앞에 얼굴 들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다시 일어나서 사명의 길을 간다는 것, 이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났던 그가 어떤 의미에서 분명히 인생의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실패보다도 더 불행한 것은요, 그가 꿈을 잃어버린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포함되어 있는 21장 3절 말씀이니까 베드로는요, 이렇게 푸념하면서 독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으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과 다른 복음서에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베드로는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로 완전히 변신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나갔던 베드로는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시간은요, 이제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베드로의 이야기의 끝이라고 하면은요, 이 말씀의 의미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인생이 끝났다면 베드로의 인생은 실패자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베드로에게 배워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요한복음 21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의 좌절과 절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정말 그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이게 끝이다라고 생각되었던 그런 그 삶 가운데서 새로운 그런 마음의 영혼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으면서 그 삶 가운데서 다시금 그 가운데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포기한 베드로였지만 그 베드로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 모든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내 자신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포기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했을지 몰라도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지나간 한 해를 내 꿈을 잃어버렸고 내 삶이 좌절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베드로가 다시금 일어나는 은혜로운 그 말씀의 현장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포기한 베드로를 다시 일어나게 해주셨던 그 주님께서는 오늘 내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같이 가자. 다시 일할까? 내가 너에게 사명 주겠어. 너 같이 이 일을 하자. 너 할 수 있겠니? 라고 그렇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다시 한번 우리의 비전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서 사명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꼭 있습니다. 간단하게 3가지 말씀입니다. 첫째로, 비전을 회복하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확신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에게 있어서 재계의 의욕을 빼앗아가는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냉소적인 시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관심. 사람들이 더 이상 나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가락질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관심을 갖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싸늘한 그런 조롱과 냉소의 시선일 때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재기의 의욕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고 우리 온 국민들을 떠들썩하게 했던 뉴스, 48살 된 그런 이선균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자살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저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뭐 드라마 영화를 잘 안 보니까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막 나라 전체가 어제까지 계속해서 뉴스 나오고 그런데 막 해외 뉴스, 해외 영화계, 할리우드 할 것 없이 막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찾아보고 막 그랬어요. 48살밖에 안 됐는데 어찌됐든 간에 마약에 연루돼 가지고 이거를 막 그냥 매스컴에 떠들고 막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나라 연말 됐는데 뉴스거리가 너무 없나 보다. 자살한 게 뭐 자랑도 아닌데 그러면서 아내도 있어요. 자식들도 있어요. 자기가 했던 영화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개봉작들도 많이 있어요. CF 촬영했던 것도 너무 많았어요. 다 한순간에 이게 모든 게 다 망가지고 무너지고 그러면서 그냥 내 삶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은 인기를 먹고 살잖아요.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막 박수 쳐주고 이걸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이렇게 됐을 때 내 위치라든지 앞으로 내 진로라든지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어요. 그렇다고 그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왠 줄 아십니까? 냉소적인 사람들의 반응, 손가락질, 사람들의 무반응, 나는 관심 밖에 벗어났다라는 생각. KBS의 윤아묵의 그 기자, 우리 윤미숙 권사님 내 친척 아닌가? 그 기자는요, 기사 내기만 하면은 사람들을 죽이는 거야. 내가 너 도대체 누구인가? 내가 이름까지는 못하겠어. 그냥 그 사람이 나 또 고발할까봐. 네. 아직 젊은 여잔데 얼굴도 반반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여자는 맨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기사가. 막 그런 일만 있으면 막 대서특필하고 막 하면서 막 까발리고 뭐 그게 까발 일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기사가 돼야 되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온 세상이 다 막 그런 거 뭐 자랑이라고 세상에 다 알리고 다 그렇게 하고 그러느냐는 거예요. 자기는 사명처럼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죽음으로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아우 진짜 나는 그 사람 팬도 아니야.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젊은 48살의 나이에 그렇게 세상을 등지고 그냥 모든 것을 극단적인 생각하는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야. 마음이 아픈 거야. 우리 주위에서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주위에도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하루에도 수천 명씩 극단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 자리에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왜요?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만 힘든가? 우리는 힘들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다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극복하면서 오늘까지 왔잖아요.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면서 2024년도 갑진년 한 해도 멋있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힘있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실패하고 좌절했지만요, 내 곁에 나를 붙들고 나를 끝까지 시선을 놓지 않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자기의 최대의 사랑은 주님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실패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어쩌면 주님마저도 자신을 버렸을지 모를 것이라는 그랬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이 자기 마음속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의 생각, 내 죄책감인 거죠. 나 같은 제자를 우리 주님은 더 이상 상대하지 않으실 거야. 주님은 나 같은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지도 몰라. 여러분, 베드로에게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첫째는요,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가 찾아간 거 아닙니다. 주님이
도망가고 있는 제자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 둘째는요, 베드로를 향해서 변함없이 사랑을 증명해 주셔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주님 보여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에게 양을 맡기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하는데 할 수 있겠니? 라고 그렇게 물어봐요. 저 배신자 맡겨봐야 그럴 건데 내가 하면서 그러면 절대 주님 안 맡기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배신한 베드로의 타락 이후에 최초의 만남의 장면이 이루어지는 그런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초청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생선 요리를 다 준비하면서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만났던 예수님의 첫 마디는요, 뭐였어요? 만약 제가 주님이었다면 그럴 거예요. 야, 나 너에게 진짜 한번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난 3년 동안에 너와 나와의 관계가 진짜 그 정도밖에 안 되니? 한번 진짜 난 네 진심을 한번 알고 싶다라는 거는 나는 그렇게 따졌을 거예요. 밥 먹기 전에 주님은요, 밥 먹기 전에 그냥 아무 얘기하지 않고 그냥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안 나와 있는데 오늘 보았던 1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그 그림을 충분히 그려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딱 오시면서 베드로에게 한 얘기. 야, 춥지? 야, 배고프지? 먹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자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기 말씀 보니까 15절 말씀에 주님께서 위에 말씀에 보니 14절에는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의 연결점이 이상합니다. 조밥 먹은 후에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 야, 날씨 되게 춥다. 오늘 아침에 눈비도 오대? 오늘 같은 상황이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프지? 야, 우리 그냥 먹자. 이거 먹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말씀에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주님이었다면요, 베드로는 그냥 먹고 난 다음에 그냥 소화가 안 됐을 거예요. 체했을 거예요. 목에 가시도 걸렸을지도 몰라요. 너무 답답해가 너무 그냥 막 그냥 그래가지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먹이신 거예요. 먹이시고 난 다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베드로가 주님 사랑합니다. 한번 물었으면 되잖아. 우리 주님도 가만히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짓궂으신 것 같아. 그러니까 한번 물어서 대답했으면, 야, 너 내 진심 내가 다 아니까 한 번만 해도 돼? 라고 할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16절 딱 넘어가시더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그냥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는 진짜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세 번째 또 17절 갔더니 세 번째 이르시되 야, 시몬, 너 나 진짜 사랑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베드로 마음속에 근심이 생긴 거예요. 마음속에, 야, 주님이 하신 그 물음이 진짜 무슨 말이야? 얘기하면서 근심하며 하면서 얘기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다 아시잖아요 라고 그러면서 목소리가 막 기어들어간 소리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제일 싫어하는 숫자가 뭔 숫자인 줄 아십니까? 네? 모르세요? 3이야, 3. 왜냐하면 세 번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세 번 주님께서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머리가 띵 하면서 그냥 한 대 맞았을 거예요. 하면서. 이건 제 생각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3만 나오면은요, 3, 4 하다가도 그냥 3만 나오면요, 그냥 사지를 벌벌 떨었을 거예요. 이거 3, 또 3이야, 또 3. 아파트 얻었으면 이 사람은 3층은 절대 이상 갈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아직도 나를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 보십시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만져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될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비전을 회복하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나를 향한 주님의 기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향해서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우 일반적인 상식으로 말하자면요, 한번 내 기대에 져버린 내 제자, 나를 배신한 그 사람은요, 얼마든지 또 배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달랐습니다. 못난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향한 변함없는 기대를 확인시켜 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신 후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새로운 숙제를 그에게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부였던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주셨던 과제는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 이것은 기독교적인 개념과 관념으로 봤을 때 이것은요, 전도자의 사명을 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찌됐든 간에 여러 가정을 통해서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가 모든 삶 가운데서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은 그 다시금 그를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너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겠다. 이 사명이 뭐예요? 목자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목자의 사명. 아니, 아직도 이런 삶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에게 이런 사명을 줄 수 있는가? 여러분, 주님이시기 때문에 알게. 여러분, 전도자의 사명이 커요? 목자의 사명이 커요? 둘 다 커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요, 목자의 사명이 훨씬 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인들이 아기를 잉태했어요. 아기를 잉태해가지고 얼마나 기쁩니까?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이제 한 10달 정도 되면은요, 배 그냥 못 다닙니다. 배 들고 다녀야 됩니다. 이렇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다리, 저녁에는요, 웬 다리에 쥐가 그렇게 잘 나는지. 내가 그래서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 집에 고양이 한 마리 키우자 그랬어요. 지날 때는 고양이가 최고가 돼. 아우, 자다가 쥐 그러면 나는 고양이부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주물러줘야 되고 그러는데. 근데 애를 낳고 나니까요, 그 무거웠던 그 배 그냥 우리 아들이 쑥 빠져나오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야, 이제 살만 나는데 여인들을 한번 물어볼게요. 애들 뱃속에 있을 때가 편했어요? 키울 때가 편했어요? 뱃속에 있을 때가 편했어요. 아유, 그 자식 새끼들을 키우느라고 여러분 얼마나 고생 많았어요. 지금 우리 아들 지금 이렇게 있는데 자녀들을 키워가지고 이렇게 나가지고 키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자식들을 키우는 뱃속에 안고 이게 있을 때가 제일 편했다라고 어머님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때가 편했어요. 나중에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주님께서는요, 지금 뭘 맡기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전도하는 거 막 잉태해가지고 이렇게 태어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훈련시키고 하는 그런 목자의 사명을 지금 주님이 그에게 주신다. 너 이 사명 너에게 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이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에 확신이 없으면 이 사명 절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런 확신이 없으면 주님께서도 그 사명을 그 베드로에게 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한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에게 교회도 주셨습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여러분 29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담대하되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 여러분 전도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이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전도자의 사명. 그리고 난 다음에 전도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양육하면서 훈련하는 그런 그 키우는 목자의 사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우리를 버리시는 주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높은 계획과 더 높은 사명과 더 높은 비전을 준비하셨다면 이제 그 주님 앞에서 서서 나를 향한 주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 올 한 해도 잘 감당하셨지만 내년 2024년에도 최선을 향해서 믿음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꼭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전을 회복하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된다. 우리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회복되었다는 그런 사실만으로 우리의 보람찬 미래가 저절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중요한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에게 마지막 중요한 명령이 주어지는데 1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성경에 보면요, 여러 곳에서 나를 따르라 계속해서 나를 얘기하는 follow me, follow me.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주님은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실패 직전에도 주님은 단단하게 각오시키면서 네가 나를 따르라, 가까이서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너 시험 든다, 사탄에게 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베드로는요, 그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따라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따라갔지만 온전하게 따라가지 못했어요. 나중에는요, 비참해서 주님 멀리 거리를 두면서 혹시 들킬까 봐,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삶 가운데서 만약에 오늘 베드로에게 야, 나 따르라라고 얘기하면은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주님, 알았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지.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don't worry. 내가 알아서 다 따라갈 거예요. 감옥 갈 거예요. 죽음의 자리 내가 갈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알았어요. 따라갈게요. 저 최선을 다해서 따라갈게요. 완전히 기가 팍 죽었습니다. 아니, 기가 죽어가지고 의욕도 없는 그대에게 꼭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일을 꼭 맡기셔야 되는가? 왜요?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 가지고 있었던 상처와 쓴뿌리를 다 제거해버린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부르셨습니다. 놀랍게 쓰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지시고,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부활을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놀라운 사건들이 막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그 삶의 한복판에 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그 서 있는 그 사람은요, 내 목숨을 내놓고 서 있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보신 것이죠. 이제는 피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베드로가 일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엎드려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 이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그 마음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그런 맹인이었던 그런 강용우 박사님께서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라는 그런 그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독수리가 독수리의 둥지에 있는 자기 아들을 불러내고서 세상을 구경시켜주면서 세상 가운데 세상을 보여주면서 세상을 봐라 라고 하면서 아버지 독수리가 갑자기 그 아들 독수리를 밀쳐서 낭떠러지로 떨어뜨립니다. 그냥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독수리가 막 날개를 치면서 허우적거리는데 자기가 날 수 있습니까? 못 나는 거예요. 그래도 죽음 직전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 날개를 치는데 날개를 치면서 그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날지는 못해도 쉽게 그냥 확 떨어지지는 않는구나 하는데 떨어지는 그 순간 어미 독수리가 와가지고 샥 와서 큰 날개를 빼면서 자기 아들을 딱 받아주면서 다시금 딱 올라가서 다시 또 부릅니다. 아들아 나오라. 아들이 안 나갑니다. 나 또 죽이려고? 나 또 밀려고 그러잖아. 아랑곳 없이 아빠는요 데리다가 또 합니다. 몇 번의 훈련을 통해서 떨어지는 그런 그 아들 독수리를 쫙 가서 받쳐주면서 다시 날게 만들어주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시내산 정상에 올랐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20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셔서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벽 가운데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밀치시기만 하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치 어미 독수리가 탁 와가지고 자기를 받쳐서 이렇게 커버해주고 보듬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다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미래를 향해서 멋있게 달려가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개를 펴주십시오. 마음껏 날 수 있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힘차게 오를 수 있는 사명자의 길을 그래서 멋지게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꼭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